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으로 순전하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순전하다, 변함없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순전하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속일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을 갖는데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돼요. 완전하신 순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위해서 부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거를 은혜 받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는 누가 이제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달음 정도로 받았다 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입에서 거짓, 그 심리에서 거짓 습성, 거짓 속성, 사특함, 기만, 사의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이제 뽑혀나가고 억제되고 오직 예수님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순전한 중심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이죠. 그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이제 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은혜를 주시는 때잖아요. 구원의 때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인간은 구하는 힘이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참 기뻐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 자랑의 그 방향성이랄까요? 그 자랑이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데 그 자랑의 방향이 자기한테로 가면 이제 선민적 우월감으로 이제 전락이 돼갖고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 영광화를 하죠.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자기 이름 숫자를 빛나게 하는 선민적 우월감에 빠지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기도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말은 예수가 준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힘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해도요. 인간 속에는 기도 힘이 없거든요. 그걸 구해받을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인간도 그런 게 있죠. 좀 결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이제 기도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거는 육에 속한 힘이기 때문에 기도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만 선한 목자고,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고, 그렇죠? 예, 목숨 걸고 우리 인간을 건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생을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목숨 거는 힘이 있어요. 기도 힘도 받고 목숨 거는 힘도 예수한테로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예, 구하는 힘을 주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상사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뭐를 받아 누리느냐? 순전함을 받아 누려야 돼요. 예, 끼리끼리만 다해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의 순전함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순전함이 다르면 안 돼요. 예수 순전함 같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꾸며서 가져요?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의를 구해갖고 예수님 옆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고, 예,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하면,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 그 은혜를 주죠. 순전한 은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면 순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예수의 순전함이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 어느 한때 순전함이 나오고 현재는 안 나오는 것이면 의미가 없죠. 예, 항상 나와야죠. 한결같이 나와야죠. 변함없이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순전하다 오늘은 순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끝까지 순전해야 돼요. 인간은, 예, 존재 자체가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인간에게는, 예,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항상 예수에게 통제받고, 순전하신 예수에게 계속 통제받고, 순전하신 예수에게, 예, 확장적으로 통제를 받고, 예, 순전하신 예수에게 불변으로 통제를 받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라고 인생을 주신 건데요. 우리네 삶은 이런 걸 구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그저 이제 자기 사랑의 인생을 썼죠. 몸이 피곤하면 잠재워주고, 예, 몸이 배고프다면 밥 먹여주고, 몸이 춥다고 하면 옷 입혀주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가미가 돼요. 배고프다 하니까 내가 되게 막된 음식을 먹어,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지 하고 최고 음식을 먹여주죠. 그래 돈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예, 내가 먹어도 사람들 앞에 때깔나게 먹어야지, 예, 하면서 고급 식당을 찾아가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옷을 입어도 브랜드를 입어야지, 예, 그러면서, 예, 최고급 백화점으로 찾아갑니다. 예, 이렇게, 예, 그리고서 이제, 예, 이생의 자랑이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몸에 걸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썼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예, 우선 이제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야 되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통제를 주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이렇게 넘치는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감사 통제죠. 예, 이건 예수님이 이 감사 통제를 해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궁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함을 구하게 되죠. 예, 정말 하나님 순전함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의 순전함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전함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순전치 않은 걸 다 죽여버리죠. 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다 뽑아버리시죠. 예,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서 취하는 그 모든 사특함을, 거짓됨을, 사악함을 다 뽑아내십니다. 다 죽이고 오직 예수님이 들어와서 좌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울을 갖추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잣대이십니다. 그것은 그 저울추 잣대는 그 기준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히 불변합니다. 전혀 그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저울값이 똑같습니다. 그 잣대값이 똑같아요.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 그 하나님의 순전이신 예수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예, 인간적 순전함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패해버려요.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순전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불변의 은총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불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변의 은혜를 주신다 해서 불변의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영원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변하지 않고 겨울 추도 변하지 않고 잣대도 변하지 않는데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사특함이 결코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정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아카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카페에서 그것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에 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데요. 우리가 소원을 갖잖아요. 소원을 가져서 우리 육적으로 소원하는 거는 기필코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 무단히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 바쳐서 하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 카 레이서들을 보면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차를 달리다가 그게 이제 전복되면 죽는데 목숨 걸고 하죠. 이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하는 그걸 구해서 얻는 거죠. 구해서 얻어 누리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얻는 데는 목숨을 안 거쳐요. 예수님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안 바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예수님께 죽도록 순종을 드리지 못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예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를 얻는데 지키는 데는 목숨을 안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죠. 그런데 죽으면 버리고 갈 거, 불나면 다 타버릴 것에 인생을 쏟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죠. 질투를 격발시키는 우상을 다 품고 있어요. 이 질투를 격발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입으로 립서비스 정도.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달아주거든요. 이러니까 이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가치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구해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구해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지켜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죠. 그게 뭐 칭찬드릴 것도 없는 거고 당연히 도리예요. 기본 도리. 기본 도리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세상 것을 얻는 데는 목숨 걸지 않는데 예수한테만 목숨 건단 말이에요. 세상 것 지키느라고 목숨 거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 지키는데 예수 믿음 지키는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세상 것 따라가느라고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뒤만 따라간다고 목숨을 건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섬겼잖아요. 그 목숨 바쳐 섬긴 진액을 누구든지 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좀 목숨 바쳐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순전함도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 거고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는 체질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제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저울질에서 예수님 앞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의 저울은 예수님을 얻는데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얻는데 목숨을 바친다 그죠. 그러니까 저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저울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만 정확해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속이는 저울추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려고 그러죠. 근데 인간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근성,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갖다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저울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하나님 저울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세상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죽으면 다 버리고 가는 거고, 불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대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정상적인 저울추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울과 추를 받아야 돼요. 잣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것들을 그렇게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지를 못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이는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를 내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미워하는 근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속이는 저울추 잣대를 미워하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미워하는 능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저울을 버리죠. 인간 저울추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건데요.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이 능력,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것들을 다 미워해서 갖다 버리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한테 그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그 성품을 받으면 예수가 두르죠. 예수가 두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이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저울도 되시고 추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죠. 하나님께 정당한 대우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마녀보다도 귀하신 분이니까.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대접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피조물한테는 목숨을 주면서 예수를 얻는 데는 목숨을 안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죠. 근데 그분들은 목숨 바쳐서 예수를 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생명과 함께 자기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다 버리고 주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죠. 이게 바로 한결같은 저울이죠. 왜냐하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에 상품이잖아요. 근데 값은 후하게 받아가면서 상품은 나쁜 거를 주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속이는 저울추 잣대를 다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 뽑아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뽑아주시고, 예수님만 이제 그 저울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항상 하나님께는 목숨 바쳐서 섬기고, 목숨 바쳐서 믿음 지키고, 목숨 바쳐서 믿음을 구하고, 목숨 바쳐서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저울이죠. 예수가 저울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세상 것에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후한 값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은 이제 후하게 쳐서 구해드리고, 구해서 갖고, 예수님은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울질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데 전심하죠.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지를 못해요. 오직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데 목숨을 투자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차없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 뜻을 준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살아가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진액만 오면은 또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목숨 바쳐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도록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다음 없이 예수가 솟아나오는 거. 다음 없이 예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속이는 저울추를 미워해야죠. 속이는 저울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인다고 하는 거, 한결같지 않은 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저울에 달아서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저울 다는 행위는 가격을 찾는 행위잖아요. 그죠? 가격을 찾는 행위. 그러니까 쌀을 1kg 올려놨으면 1kg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이제 찾는데 상대가 그래요 그러면 해갖고 쌀 1kg를 또는 쌀 한 포대를 5만 원 주고 사고 팔고 하죠. 그런데 500g을 올려놓고서 저울을 속여가지고 1kg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받아간다면 그러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속이는 거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값싸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바쳐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목숨 바쳤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하셨잖아요. 그 모진 고난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목숨 바쳐 예수를 구하게 되고 목숨 바쳐 믿음을 지키게 되고 목숨 바쳐 예수의 뒤를 따르게 되고 목숨 바쳐 예수님을 충성하게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건요, 이 예수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저울질해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세상 것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버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바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목숨 바칠 용기도 없고 세상 것을 얻는 데는 목숨을 바쳐요. 세상 것을 얻는데 세상 것을 얻는 데는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 얻는 데는 목숨을 못 바쳐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당한 하나님에 맞는 정당한 값을 매겨주지 않으면 그것을 미워한다고요. 세상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없죠. 가격을 잘못 매기는 짓은 못한다고요. 가격을 제대로 매기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것을 줘야 됩니다. 예수가 안 주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저울을 좋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셔갖고 내다 버리죠. 우리 속에 그것이 다 뽑혀나가면, 뽑혀나간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속에 하나님 저울과 추와 잣대로 자리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힘이 나오죠. 무슨 힘?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를 미워하는 힘,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는 힘, 그 힘으로 그걸 다 내다버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달아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 저울에 달아보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잖아요. 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다 바쳤죠. 하나님 뜻을 이룬 데 바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바치고 하나님이라를 완전히 죽어서 바쳤죠.
그 성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참 저울이신 예수님께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저울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가치가 얼마나 된지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아무리 봐도 그래요. 우리 잣대로 봐도 아무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울 잣대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것이거든요. 이거 다 뽑혀나가야 돼요. 뽑혀나가고 예수 저울로, 예수가 보내신 성령으로, 이런 뜻도 돼요. 예수가 보내신 성령으로, 예수 나의 저울이 되셔야 돼. 예수 저울만 한결같아요. 예수 저울만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거 속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잘못된 저울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다 잘못됐다 이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목숨을 걸질 않으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목숨을 바치는 거죠. 거는 거 아니라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그 새끼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생명도 바치죠. 이렇게 인생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저울을 가져야 돼요. 예수 저울입니다. 그 저울을 가지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 속이는 저울 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줄을 미워해요. 확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믿죠. 자기 저울과 줄을 믿고 자기 기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갑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귀해요. 자기 생명이 더 귀해요. 그리고 세상 것이 더 귀해갖고 세상 것을 위해서는 목숨 바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한 환경을 그거를 놀이 삼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 실수하면 죽거든요. 한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안 바쳐요. 그게 인간이죠. 인간 속에는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 주죠.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죠. 그거는 이제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죠. 그래서 사랑까지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죠. 누구든지 자기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저울주 잣대로 하나님을 담아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썬닥싱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 만났나요?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는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집이 이제 인도는 왕족이 있죠.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이 있고 가장 낮은 계급은 이제 불가직 천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데 아버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그 선다싱을 불러갖고 그 건물 자기 집에 지하로 들어가서 그 지하 창고의 문을 여니까 그 안에 금은부화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게 네가 받을 유산이다. 네가 만일 예수를 버리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때 선다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예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그거는 다 헛된 거다, 그죠? 아버지, 이 많은 재산이 예수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딱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자기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을 매겨주는 저울, 이거를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저울이 되셔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금은 부하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 그 저울을 가지고 예수 앞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울을 바꿔야 돼요. 저울을 바꾸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목숨 바쳐 섬기는 성품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성품을 이제 바가지로 퍼다 먹으면 곧 고갈되니까 아예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숨 바쳐 하나님 섬기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내 속에 거짓된 저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가치를
값싸게 여겨주는 거죠. 세상 것보다도 못하다, 그죠.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저울을 미워하는 힘을 가져서 그걸 다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죠. 그거를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다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 뽑아내면 그때서 비로소 그거를 뽑아내면 예수에 대한 가치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럼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는 날 아버지가 도시락을 하나 싸주면서 야, 가다가 배고플 거니까 이거 먹거라 그래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도시락을 받아갖고 가다가 점심 때쯤 그것을 까서 먹습니다. 거기다 독약을 탔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배가 아파서 이제 기어갈 정도로인데 그 지역에 자기가 학교 다닌 중이잖아요. 선교사님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까지 이제 아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죽을 고통을 하면서 거기로 갑니다.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선교사님이 나와갖고 이제 위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치게 하는 저울, 그 저울, 제값을 쳐주는 저울을 말하는 거죠. 그 물건에 제값을 쳐주는 저울.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저울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를 싸구려로 취급하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죠. 싸구려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그 속에 저울이 안 바뀌면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게 근본적으로 뽑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GS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GS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GS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러한 값이 나오는 저울이죠. 그거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예수가 더 가치가 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신 성령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는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도 같이 나타나고 성령이 오시면 그만큼 예수 얼굴빛도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저울이 있거든요. 그 저울에 달아서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가치는 생명도 재산도 권속도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얻어야 되고 또 지켜야 돼요. 다 버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돈을 얻는 게 목적이 된다면 예수는 돈 얻는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 되려고 예수 이름을 찾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를 찾는 거는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속이는 저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한테 정당한 대가를 매기지 않거든요. 정당한 값을 매겨야죠. 예수를 정당한 가격을 매겨야 이게 진정한 저울이죠. 그런데 우리 주에 보내신 성령만 예수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울이신 예수죠. 예수가 주시는 성령으로 달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누려갖고 속이는 저울 그 자체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저울을 미워해요.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저울이에요. 인간의 것 만들어진 거죠. 세상에서 그 만들어진 저울은 부패하죠.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속이는 저울주,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 이것들을 다 미워해서 갖다 버리는 은사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저울,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저울이라고 할까요? 그 저울을 우리 속에 갖추면 우리는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믿습니다. 속이는 저울주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바깥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속이는 저울추죠. 한결같지 않은 그 저울추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격을 제대로 매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물론 이제 예수의 가격을 제대로 매긴다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격을 제대로 매겨서 그분을 얻으려면 천국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사고.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성품, 그게 바로 예수가 주시는 그 저울값의 의미죠. 예수가 주시는 저울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서 나오는 힘으로 거짓 것을 밀어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격을
정당하게 이제 매겨갖고 거기에서 인생 삶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키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인생을 다 투자해서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주어를 가진 자들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게 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세상 부귀영화 다 던져버리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항상 무엇을 갖다 놔도 그 저울에 달아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가격 표시를 항상 보는 거거든요. 가격 표시에 주 예수는 나의 권석, 내 손주들, 내 모든 재산, 명예, 권세, 기득권 이거보다 귀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재산도 인생도 다 쏟아붓는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이는 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좋을 추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순교자도 될 수도 없고 목숨 바쳐 예수를 구할 수도 없고 목숨 바쳐 예수를 지킬 수도 없고 목숨 바쳐 예수 뒤를 따를 수도 없고 목숨 바쳐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목숨 바쳐 친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친구 예수요. 목숨 바쳐 예수님의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화근은 내 속에 들어있는 저울과 추요. 속이는 저울과 추입니다. 이것들을 다 뽑아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울과 추를 완전히 갖추게 하셔서 그 저울과 추로 예수님을 대해야만 진심으로 예수님과 이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카페 시장의 그 저울과 추는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 그리고 그 아카페 본질은 그걸 미워해요. 속이는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힘으로 시장의 그 교란을 막아내고 정당하게 예수한테 가격을 매겨서 거기에 맞게 우리 삶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에 질투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죠. 성령에 시기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반열은 전부 목숨 바쳤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작든 크든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저울이 다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저울로 예수님을 섬기면 인간 육적인 저울로 섬기면 결국은 예수를 얻지 못해요. 못합니다. 스트라이브 기도하고 시크 기도는 스트라이브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짐승들과 싸우는 그런 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뺐는데 침노라는 거는 언제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지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그거를 예수님만이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울로 좌정하시기 전에 먼저 그 저울값을 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셔서 이제 예수를 목숨 바쳐 구하게 해요. 그렇게 구하면 바로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침내 모셔드려서 이제 바가지로 그 저울값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저울을 가지고 목숨 바쳐 예수님을 섬기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저울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속이는 저울추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것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저울추로 장사하는 사람은 사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것처럼 너스레 떨죠. 그러나 실상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이는 저울추를 다 뽑아주시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다 뽑아주시고 오로지 예수님께 완전한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 인생 목숨 바쳐서 우리 소유 다 바쳐서 우리 인생 다 바쳐 예수를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키고 충성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악의 저울을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의 저울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